사무엘상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서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들 11장까지 말씀을 봤었어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선한 사람, 착하고 좋고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니까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르앗을 구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11장까지,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서 12장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12장에 고별 설교인데요. 고별 설교라고 하면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끝나는. 사실 사무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보면 이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을 약속을 잡고 사울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고별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었고,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었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의 고별이라고 하는 건 사무엘의 역할을 왕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 왕이 다스림은 재판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 재판은 쇼페팀,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그 역할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끝내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그걸로 고별. 제사장으로서의 고별도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도 제사를 지내고 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계속 옆에 두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엘리의 증손자를 옆에 두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끝나요.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선견자였고, 혹은 또 그리고 나비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는, 그의 잘못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선지자로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래서 사울의 은퇴, 우리가 고별하면 이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서의 은퇴구나. 이후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도 내려놓게 되지만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전체가 이 고별 설교인데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바로 직전이 뭐였냐면, 직전 말씀 11장의 마지막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길앗과의 전쟁을 끝나고 넘어와서 길갈에서 도착해 넘어왔을 때 요단강 건너와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 전에 이미 제비뽑기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불량배라고 했지만 사실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가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길앗과의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이 왕이라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왕으로 세웠던 거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승전하고 넘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환영했던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울의 이야기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지금 왕을 사울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의 아들들도 쇼페팀 사사였어요. 브엘세바에 사사로 파견 갔는데 재판할 때 뇌물 받고 재판한 것 때문에 그게 또 걸려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 요구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건 내 아들들도 이제 너희와 일반이다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사사가 내 아들들이 이어서 사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이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왕의 통치를 받는 위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을 얘기하죠. 사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증언해봐. 말해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나에게 악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얘기죠. 그들이 이르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도 하지 않았고 누구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또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에게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 나는 정당하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다,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럼 불의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을 거부하고 버린 거잖아요. 너무 추워요, 공기가. 네. 틀어지.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낸 사람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게 체데카를 공의로운 일이라고 했는데 올바름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올바른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 했는데, 저게 샤파트라는 말인데, 샤파트라는 건 담론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결하겠다. 샤파트, 쇼페팀 재판하다니 판결하겠다. 내가 이게 이제 판결하겠다라는 말에는 심판하겠다 혹은 저주하겠다 혹은 벌하겠다 막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판단을 통해서 내가 벌도 내리고 판단을 통해서 저주도 하거든요.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함께 한번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른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곳에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이곳에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었다라는 말이 샤카흐라는데 생각지 아니했다. 잊었다라는 게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려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더니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공격했던 거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부르짖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여룻발, 기드온과 베단, 이건 바락이에요. 드보라와 바락할 때 그 바락이고요. 그리고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내셨다. 그런데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멜렉이에요. 멜렉. 왕이 멜렉인데 몰렉, 암몬 해주시던 몰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구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구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택했던 그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그 왕은 또 누구냐? 여호와께서 세운 왕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해달라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뭐 못 살겠으면 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하나님 버리고 왕을 달라고, 왕이 우리를 지킬 거다라고 왕을 구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구했던 그 왕 멜레크, 근데 바라 그 멜레크도 결국은 누가 세우는 거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그 여호와를 버리고 그 왕을 택한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왕을 새겼잖아요. 근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야레, 경외가 야레고, 야레의 첫 번째 의미는 두려워함이잖아요. 두려워하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런 말이 담겨 있어요. 경외하고의 뜻이. 근데 첫 번째는 두려워함이에요. 근데 이게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인 거지. 그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기서 명령이 미스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명령을 미스바를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미스바인데, 여기서 말하는 패라고 하는 걸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패라고 하는 말이 입이라는 거예요. 입. 그래서 이게 파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파는 뭐예요? 입에서 파하면 부는 소리, 부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거역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명령이나 법령이니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거역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근데 너희가 만일에 여호와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역하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그러면 여호와 손이 너희를 칠 거야. 그럼 어떻게 쳐요? 주변 나라들을, 모압을, 블레셋을, 암몬을, 주변 나라들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게 될 거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지금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봐라. 큰일을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을 베야 되는 때가 아니냐, 추수 때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거, 왕을 구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내가 보이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선 또 야레를 썼어요. 야레가 뭐라고요? 경외잖아요. 경외. 그러니까 이게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에 대한 야레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가 세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밀베는 때가 언제냐면은요. 유대력을 본다면은요. 밀베는 때가 오순절 때쯤 되는 거예요. 초막절. 왜냐면 초막절이 아니라 오순절. 오순절이 칠칠절이죠. 칠칠절이 무교절 첫날에 첫 곡식단 보리를 추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곡식단 묶음을 한 호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호멜을 계수한다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호메르, 넷째 호메르 해서 77이 49에서 49일 동안 추수를 해서 보리단을 이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 시기가 오순절, 칠칠절이 되는 요 때쯤 되어지면은 한 3달 정도가, 그러니까 50일이니까 2달 정도가 지나는 때잖아요. 2달 정도가 지나면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밀 추수가 시작을 해요. 보리와 밀이 추수 때가 조금 다른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 밀 추수를 하면서 밀의 첫 곡식을 77절 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초실, 첫 열매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날을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요 때가 밀을 베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밀을 베는 때가 언제냐? 여기 지금 유대력을 보면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때가 요 때가 오순절인데 요게 이제 유대력으로 치면 니산월, 이게 1월이 지금 유대력의 첫 번째 달, 이때가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달이고, 2달 지나서 3월이, 유대력으로 3월이 되면, 이때가 이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되는 때인데, 여기가 언제냐면, 건기 기간에 있는 거예요, 건기. 이게 지금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한 2월부터, 둘째 달부터 건기가 시작을 해요,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간에는요, 날씨가 무지하게 좋죠.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동풍만 불어요, 동풍. 동풍이 분다는 건 이스라엘의 동쪽에 광야, 아라비아 반도, 사막과 광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뜨거운 공기가 생겨서 이게 불어오는 거예요.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 뜨거운 바람만 계속 와요. 그럼 이쪽에 뭐가 없어요? 비구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 수증기가 올라갈 강도 없고 바다도 없으니까. 반면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서쪽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구름이 생성이 돼서 구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서풍이 부니까 서풍 때 구름이 와서 비를 내려서 우기가 되는 거고, 여름 기간이 되면 동풍이 계속 불어오면 건조한 바람만 와요. 구름도 없는 바람,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이 이스라엘의 하늘인 거예요. 비가 안 오고. 근데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지금이 어느 때냐?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 밀 베기 시작하는 건기라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 이때에, 좋은 날씨에서 햇볕만 쨍쨍 내리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우레와 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현현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지로 올라갈 때 구름이 임하고 거기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걸 보면서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 당신만 올라가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이 전부 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우박과 비와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그러니까 비와 우레를 보여서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래한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제서야.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왜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냐고요.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했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거,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앞서 사무엘이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던 좋았겠지만이라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모든 말씀에 대해서 따르는 거, 거역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무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다. 돌아서서라는 거 수로 떠나가서 길에서 떠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길에서 떠나간 거.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돌아서서라는 것,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세상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 같은 것들 따르지 말고 그런 건 다 헛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라.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할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 버렸지만 하나님 안 버려. 왜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크신 이름 때문이라도 명예 때문이라도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토라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해 놓고선 여기서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광야길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누가 있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기도했던 내용이 이 기도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려놓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 구해달라고 할 때 모세가 이야기했던 기도가 결국은 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문제가 있고 이 백성이 죄를 범해서도 뭘 생각해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너희를 보고가 아니라 과거 조상과 언약했던 걸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사 라는 거죠.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 새끼들이 막 속썩이고 그래도 화가 나도 옛날에 기뻤던 것을 기억하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옛날 사진들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영상 보면서 네. 그게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 버리실 거 아니야. 너희가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왕을 죽어도 버리지 않아. 그 왕을 하나님이 세웠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너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을 떠난 길이 아니라 수로가 아니라 너희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가르칠게.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번역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기도를 쉬지 않는 24시간 기도해야 되나 보다. 사무엘은 그렇게 24시간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막 기도에 대한 도전을 막 24시간 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요새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24365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 있어요. 24365가 24시간 365일. 우리가 이제 그 순회 선교단에서 기도하면서 그 운동을 일으켜서 요즘은 이제 좀 잠잠한데 한참 제가 선교사 나갈 때 그때 이제 순회 선교단 한참
김용희 선교사님 많이,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많이 강사로 우리 청소년들 집회를 다니지만, 제가 이제 선교사 나갈 때만 해도 김용희 선교사님이 되게 그 말씀 전하시고 많이 다니셨고, 그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복음학교, 그리고 이제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한참 많이 교회들이 따라하고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별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안 도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대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교회들이 있긴 한데, 24365가 뭐냐면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을. 뭐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 운동인데, 이게 이제 쉰다라는 게 저게 히브리어로는 하달인데, 하달의 말이요. 쉰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두다,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그러니까 이 말이 365일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게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365,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도할 거야. 물론 내 시간도 있겠지. 밥 먹어야 되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있고, 사울 왕에게 말씀 전할 때도 있고, 그런 역할들 할 때 있잖아요. 그건 그 일을 하는 거고, 그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을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계속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예전에 이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들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맨날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달이라는 말이 멈추지 않겠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당신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뭐하라? 경외하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뭐하라?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그를, 여호와만을이에요. 사실은요. 오직이 들어간 거는요. 여호와만을.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해서도 안 돼요. 사람을 경외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뭐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진실되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위선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실되게 섬기라고 하는 표현이 토라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신명기적인 표현이에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사무엘상이 어느 시대 때 계속 설교되어지고 어느 시대 때 읽혀지고 백성들한테 어느 시대 때 가르쳤냐면은요, 바벨론 포로가 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 때에 사무엘서를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말씀했던 게 잊혀졌다가 기록된 것들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몇백 년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회당을 짓고 나서야 사람들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요? 비결이 담겨 있으니까. 그 답이 뭐냐?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했었어요? 미스바 성회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들 다 버리고 실제로 다 부숴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이 회개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요구한 거죠. 그런데 만일 그러지 않으면요, 여전히 너희가 악을 행하면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럼 우리가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왕도 백성도.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첫 번째 죄, 13장에서 14장에 사울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제 사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사울의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대도인데 사울의 첫 번째 죄는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이 왕이 되어졌을 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이에요. 요 지역들이. 그 나머지 지역은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 때 여전히.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요 왼쪽에 보면 블레셋 지역이나 요 해안가 지역으로는 못 그러니까 정복을 못했어요. 요 지역은 전부 다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이 평야지대에 못 내려갔어요.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뻥 뚫렸잖아요. 밑에 에브라임 지역이랑 갈릴리 지역이랑 뻥 뚫려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 지역. 그러니까 평야 지역은 다 정복을 못한 거예요. 요 지도로, 지형도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지형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 가운데 사울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호연 부분이 다 평야지대. 그러니까 평야지대. 그러니까 평야지대는 내버려 두고 산지, 지금 여기 보면 다 산지 지역과 여기 요단 지구대 계곡 쪽으로만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요때가 이제 사울 왕 시대인데 사울 왕의 이제 초기 업적을 보면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러니까 나이가 40세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람 3,000명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3,000명. 여러분들 3,000명을 택했다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3,000명이 뭐냐?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왕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왕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왕이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왕에 대한 요구였단 말이에요. 왕과 왕의 군대가. 그러니까 사울이 2년이 왕이 되고 2년 동안 2년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이죠, 이 사람들은. 3,000명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왕으로부터 녹을 받는 직업군인이 된 거예요. 뭐 친위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3,000명이 군대예요. 그 중에 이제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어디에 있냐? 믹막스와 베델산 요 지경에 2,000명이 함께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어디에 있냐?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 자기 고향을 그 땅에 기브아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다 자기 장막으로 보내놨다. 한번 보시면은요 지도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베델과 믹마스라고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인데 여기에 믹마스부터 베델산 이쪽에 2,000명의 군인과 함께 사울이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제 바로 이쪽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기브아가 있는데 요 기브아에 1,000명이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있냐면은요. 여기에 왜 있냐면 블레셋에서 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있는 요 지역으로 침공을 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베토른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아얄론 골짜기나 이쪽 골짜기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골짜기로. 요 골짜기에 올라오는 길목의 맨 위에가 기브와 믹마스, 베델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뭐 다른 지역 침공에는 모르고 그러니까 사울을 침공하러 올라오는 그 길목에 자기를 지키고 그 베냐민 지역 주변을 지키는 가장 길목이 기브와 빅마스, 베델 요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제 요충지.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뭐, 가드 에그론, 뭐, 가사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왔는지 몰라요. 어쨌든, 뭐, 많은 군대가 왔으니까 다 왔겠죠. 어쨌든, 다 와서 셰펠레 지역을 거쳐서, 베토돈을 거쳐서 올라와서 어디에 진을 치냐면요. 어디를 가냐면, 믹마스, 베델과 믹마스 사이, 믹마스 쪽으로 블레셋이 올라와요. 마병, 병거 3만과 마병 6천 명으로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전쟁이 두 번째 보면 기브아에서 믹마스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뭐 제사를 드려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 이제 이야기들이 요 부분을 보면 됩니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도를 침해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가 기브아고요. 여기가 믹마스인데 요 믹마스와 기브아 사이에 게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이미 블레셋이 점령을 해서 여기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인데 게바에도 블레셋 요새를 만들어서 있었는데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었잖아요. 1,000명과 함께.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었던 요나단이 요 게바를 쳐서 점령을 한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이 게바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모아서 믹마스에 올라와서 진을 치게 된 거고 원래 믹마스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믹마스와 베델산에 사울이 2,000명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2,000명이 있는데 지금 뭐예요? 병거 3만이랑 마병 6천이 올라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사울이 길갈로 도망을 가요.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서 길갈에서 군사를 소집을 해요. 군대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길라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소집했을 때 33만 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30만 명, 유대 사람 군대가 3만 명에서 33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사울이 이제 소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나단은 게바를 점령했고 사울은 길갈로 후퇴를 도망을 간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들이 올라와 베델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아예 강 건너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길갈로 사울을 따라 도망한 사람들 그 다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하라드 했는데 이게 공포에 떤다라는 공포에.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이 하라드거든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레하고는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백성들을 모으고 사무엘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 뒤에 7일까지 길갈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7일을 지나도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려요. 뭐해서? 공포에 떨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죠. 사울과 함께 갔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가지고 와라.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울이 도착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몇 시에 만나자라는 약속을 안 해요. 며칠에 만나자 하면은요, 그 날짜가 그 날에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왔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왔으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게 중동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저희 중동에 그 건설하러 간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약속 잡으면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중동 사람은 해 지기 전까지만 그 날 하루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날까지만 하면 되지 무슨 몇 시까지 몇 분까지 막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적응을 못했었는데 이게 그 고대에 내려왔던 문화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는 뭐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에요. 늦게 오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왜 해 떨어질 때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니까. 지금 자기 군대에 2,000명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길갈로 모였고 소집을 했으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무서워서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고 다 도망가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누구를 본 거예요? 사람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숫자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날에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조급해서 해지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지. 거기에다가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믹마스는 뭐예요? 자기가 지켰던 땅인데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 땅에서 2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빼앗겼으니까 그가 살던 곳이나 뭐 다 빼앗겼겠죠.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망가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제사 드렸다라는 거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저것들이 나 여기까지 내려올 텐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불 제사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도망가지. 당신은 안 오지. 저것들은 믹마스를 지금 그러니까 산 언덕을 차지했고 거기서부터 길갈까지는 그냥 바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면 길갈까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요새나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내려올 수 있으니 내가 두려워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사울의 얘기는 결국은 자신의 조급함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 사람이 자신들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미츠바예요. 여기서 미츠바예요. 아까는 패였잖아요. 그냥 목소리 소리였는데 여기서 미츠바라고 그랬어요. 이 미츠바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게. 그 명령이 뭐냐? 제사는 누구만 드리도록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미스바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셋과 싸워라라고 하는 명령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미스바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스바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후기 때 사무엘서를 읽던 사람들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래 하나님의 미스바를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지. 우리가 미스바 하나님의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야 돼. 율법으로 미스바로 돌아가야 돼.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미스바를 어겼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해서 여기서는 사바라는 말을 썼어요. 명령하다.
차바는요, 미스바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법을 명령한 거예요. 말한 거. 이때 하나님 법을 명령할 때, 행정 명령을 했다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법령을 명령했다라고,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했다라고 할 때는 이 미스바에서 파생된 차바라는 말을 쓰는 거고, 아까 같이 패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목소리, 그냥 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에 대해서는 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포된 명령,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차바 하신 거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여기서는요, 멜레크를 세우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귀들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도자, 통치자, 방백들,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귀들을 세울 거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에는, 나귀들에는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치자, 방백,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왕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멜레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귀들을 세우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갈 때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버려서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고 했는데 나귀들을 세운다고 했구나, 지도자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뺏어서가 아니라 사무엘같이 어떤 선지자를 세우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죄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울의 두 번의 죄가 나올 동안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뒤로 가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한 큐에 버리고 한 큐에 저거 한 게 아니라. 계속 보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2,000명 직업 군인을 2년 동안 세웠는데 군인을 2,000명도 다 도망가고, 함께 떠나왔던 백성들 중에도 다 도망가고, 나팔 불고 모이라 했는데, 처음 왕이 될 때 33만 명 모였었는데 모여라 했는데 모였다 다 도망간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만에. 그리고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길갈을 떠나서 올라가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를 갔어요? 요나단이 1,000명의 군인과 함께 게바를 쳐서 점령을 하니까 그 게바로 올라간 거예요. 게바로. 요나단에게로 간 거예요. 그나마 요나단에게 군대가 있으니까.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게바로. 길이 믹마스에서 길갈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길갈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기브와 게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밑으로 해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게바에 진을 쳤고, 믹마스에는 여전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냐? 노략군들인데 샤트라고 하는데 이게 파멸하고 파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특공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은요. 그러니까 세 무리의 군대를 나눠서 주변 지역들을 약탈하고 파괴하도록 세 부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첫 번째는 북쪽으로 오브라길, 이 수알 땅의 오브라를 향해서 보냈고, 하나는 서쪽으로, 이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계곡, 산 아래로 이 베토론 길로 향해서 그쪽을 정복, 약탈하게 했고, 하나는 스보임 골짜기가 바로 스보임에서 길갈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스보임 골짜기로 내려보내서 그 지역들을 약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저기가 이제
믹마스에서 북쪽으로 수알 땅, 저 시커멓게 되어져 있는, 약간 좀 검게 되어 있는 게 수알 땅인데, 이쪽에 있는 오브리로 보냈고, 에브라임 산지 쪽에, 아래로 베토론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갈로 가는 요 스보임 골짜기 이쪽으로 군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남쪽으로만 안 보내고, 남쪽에는 지금 사울의 군대가 있으니까 남쪽을 빼고 세 군대를 보내서 이 지역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도시와 마을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전쟁이 지금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런 파괴하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때에 어떤 일이 있냐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다. 그러니까 하라시라고 하는 말이 기술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자가. 뭐에 대한 기술자가 없느냐? 이게 보죠. 뭐 조각가, 석공, 나무하고 우상 만들기 뭐 이런 하는 것도 다 하라시인데, 여기서는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철을. 이스라엘 온 땅에 그래서 철공이 없으니,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더라.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해양에서 와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철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기가 히브리 사람들이 배워가서 철기 무기를 만들면 자신들이 약탈하고 거기 싸울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들한테 철기 기술을 유출해서는 안 돼.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장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런 것들을 벼리려면, 만들었던 거를 수리하거나 나를 벼리려면요, 전부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라이나 도끼나 채찍질이 묻을 때 그리 했다라는 거죠.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청동. 그리고 이 싸우는 날에는요, 누가? 사울과 요나단께 한 백성들 가운데 칼이고 창이고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 둘에게만 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둘만 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몽둥이 들고 있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철기 칼이 2개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요 무기가 청동 칼이나, 이때 대부분 뭐 이제 목자였기 때문에 몽둥이, 그리고 돌팔매, 이게 이스라엘의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낙후된 거잖아요. 블레셋은 막 전차도 있고 병마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타는 병사도 있고 전차도 몰고 무기도 발달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건 겨우 철로 만든 칼은 2개요. 나머지는 청동제 무기인데 그것도 다 있는 게 아니라 청동 무기에 몽둥이에 돌팔매나 이런 거나 들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니, 이때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때에 이제 요나단과 블레셋의 실제로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게 14장이에요. 이때도 이제 요나단이 먼저 움직여요. 요나단이 먼저 움직여서 이때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요 전쟁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14장을 보도록 하겠고요. 13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12장의 이야기에서 사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만 경외한 게 아니라 뭘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을 두려워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이 그 많은 전차와 마병과 3만 명 300대 외에 많은 백성이 있었다라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몇만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군대에 대해서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도 두려워했어요. 백성도 두려워하고 왕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버렸잖아요. 길을 벗어났어요. 미스바를 사울이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물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러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는 거죠.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유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울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왜? 사울의 이스라엘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얘기했지만 철칼이 2개밖에 없어요. 칼이 2개. 나머지는 몽둥이하고 지금 돌멩이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반면에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병거와 오늘날로 치면 탱크를 갖고 왔다라는 전차가 오늘날로 치면 탱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 탱크 하나도 없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소련제 탱크 때문에 38선이 한 번에 밀렸잖아요. 똑같은 그런 전차예요. 전차 하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보병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거의 100명 정도 40명 모여야 전차 한 대를 상대할 정도로 교환비가 상대가 안 되는 교환비를 갖는단 말이죠. 물론 그 전차가 산 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블레셋 사람들 다 끌고 왔어요. 그런 전차도 있죠. 병거, 기마병도 있죠. 군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칼 2개밖에 없고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아있는 현실. 600명 대 몇만 명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14장을 보면요, 이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둘이에요. 요나단이 칼을 가졌던 사원하고 둘이 블레셋을 습격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놀라갖고 서로 막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의 속구, 이후에 헬라의 속구, 그 군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했는지,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들의 전쟁을 보면서 정복하고 성을 부수고 공성병기를 사용하고 그런 엄청난 무기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힘을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자신들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밖에 없죠. 블레셋의 앞에 보잘것없었던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구원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돌아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미tz바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함을 얻는 거구나.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 어떠한 영웅을 통해서가 아니라 왕을 통해서 왕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죠. 기름 부어 세우는 지도자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러한 믿음과 희망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경건주의 운동.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자. 중간사 시대에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무엘이 얘기했지만 오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라.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고 떨 거 없고 그래서 도망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